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이고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날일까요? 그들이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며 광야길을 떠나는데 그 설레임에 그 기쁨에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광야에서 전멸할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 그토록 꿈꿨던 고향길, 근데 가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이들의 죄가 다 내 책임이니까 내 목숨을,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한 거죠. 지금 우린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는지, 아직도 이 상황이 인식되지 않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60, 70%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60%. 탄핵이 반대되어야 된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 어저께 통계 보니까 이제 52%, 57%까지 나온 때도 있던데 50%를 넘어갔지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여전히 우리 동기톡에도 보니 이 집회에 대한 영상 올리니까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아직도 탄핵되어야 된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든 난 관심 없다.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 한 10몇 % 되는 것 같고, 여전히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그냥 그들이 이런 세력에 의해서 세뇌되었다기보다는 지금 보여지는 그 방송에 그냥 그들이 그대로 믿고 그게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50%가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70%, 80%, 90%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의 미국처럼, 지금의 미국은 그 공산 세력의 그 모든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고 물리친 것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국은 지금 축제를, 앞으로 민주당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최소 50년까지는 무슨
결정적으로 공화당이 뭔가를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여론이 바뀌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축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종북 세력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침투해 들어와서 선거를 조작하고 정치인들, 사법부 곳곳에 이런 종북 세력들, 아니 반국가 세력들,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 간첩들이 그렇게 있는데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뭔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고가 물론 이 종북 세력들과 주사파들, 중국 이런 사람, 이런 세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더 큰 위기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이런 사고가 오늘 대한민국을 이런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어떻게 공산화가 됐죠? 그들이 왜 공산화가 됩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중국이 그들을 공산화시키려고 군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다 장악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인들, 특히 교인들, 목회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식인들을 다 죽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한 자리에 끌어모아서 모든 지식인들, 학교 조금 다녔다, 좀 똑똑하다라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다 죽고 나니까 생각했던 대로 이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공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미 그 세대가 지나가고 3대, 4대가 다 지나갔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들,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죽었는데 다음 세대를 일깨워 줄 만한 지식인들이 다 죽고 없는데 그 후세대에 머리가 튀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 현상이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해도 남의 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난 2019년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됐죠? 홍콩이 지금 공산화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나라의 이름이 홍콩은 없어졌어요. 모르시나요? 홍콩은 중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홍콩이라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2019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고 뭐 정신이 없고 이랬을 때 정치인들, 사법부 다 장악하고 그다음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홍콩이 사라진 거예요. 딱 한 번 저항도 못 해보고 대만은 지금 데모라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을 바꾸고다 했지만 홍콩은 한 번도 그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공산화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항의 목소리도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홍콩을 여행 가면 거기서 무슨 저항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런 저항의 소리도 없었게. 처음에는 뭐 전단지 몇 개가 날아다니는 그런 뉴스도 보였지만 이 전단지조차도 못 부리는 거죠. 바로 척결을 당하니까.
처형을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들 의견하고 반대만 되면 내란 선동자다, 내란 가담자다, 심지어 언론, 카톡, 신문에 그 광고를 실었다고 광고 안 빼? 대놓고 협박을 해서 공백신문을 내놓게 만들고, 국회와 사법부가 이거는 완전히 짬짬이가 되어서 이거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법이 보이고 그게 온 국민 앞에 언론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해버려요. 나라를 쥐 흔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답답한 것은 뉴스를 보면 그런가 보다, 정치인들이 또 저러나 보다. 오죽하면 서울 서부지법에 20, 30대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그 영상 보셨나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뭐 소리치고 차라리 자기들이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웅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들을 내란 선동자라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네요. 20대, 30대가 이 나라 꼬라지를 보고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으며 들어가서 그들이 구속됐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요. 저놈들은 폭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시각입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 상황이 되도록 누가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요? 신디 제이콥스인가요? 중보기도 사역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뉴스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적표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잣대가 이 뉴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적표가 지금 이 꼴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지금 이게 우리의 성적표라는 것. 다행히도 세이브 코리아, 또 처음 출발은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화문 집회, 이곳저곳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계속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 사실 저도 지난 7월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 합작을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이 잡히게 되고 그들이 미국 기지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기지로
이송이 된 이 사건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저들은 계속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죠? 우방국가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들도 기독교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여깁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한미 조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미국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 얘들은 지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자녀들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나라를 붙잡아 줬고 구해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은 툭하면 미군 철수해라. 우리는 중국에 붙어 먹겠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정권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런 한국인들을 보면서 쟤들은 은혜도 모르는 애들. 지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 6.25 때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들을 이 위기를 오직 우리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인들이 다 일어나면 헌법재판관 저놈들이 자기들의 성향을 저버리고 국민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탄핵 반대해야지 이럴 거라고 봐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저런 것들이 절대로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거 봤잖아요. 결정하는 거 봤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하루에 이틀 만에 출근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거를 탄핵이 맞다. 그래서 4명이 지 정치 성향대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3일 되면 그보다 더 추악한 애 40여기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된다.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뼛속까지 좌파인 저들이 뼛속까지 종북주의자인 저들이 40여기는 말할 것 없이 그냥 가장 그냥 쟤는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 대행을 맡고 있는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나는 왼쪽 중에서도 제일 왼쪽이다. 스스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애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 힘으로만 타개할 수 있을까? 간절히 원하지만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모든 사법부, 입법부, 심지어 행정부 다 장악하고 있는 저들에 의해서 강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선관위가 이거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선거를 치르도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쟤들이 정권을 장악한다.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공산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열방의 도움 없이, 미국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자유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만 척결하는 게 아니라 종북 세력들을 이참에 다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영국의 스피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피커먼이라는 사람이 9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6.25 때 참여했던 용사였습니다. 24살에 이등병으로 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24살이 한국에 올 때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임진강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임진강 전투,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들었던 전투 때 너무나 치열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자 퇴각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커먼이라고 하는 이 이등병은 퇴각하면 안 된다, 끝까지 거기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리쳐서 거기서 싸우는데, 다 돌아보니까 전부 다 퇴각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6명밖에 없더래요. 그 6명을 붙잡고 계속 있는 대로 수류탄 다 끌어모으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저항을 하면서, 수류탄을 다 던지고 나니까 던질 게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맥주병을 찾아서 그 맥주병까지 던지면서 최후까지 항쟁을 했대요. 결국 그는 거기서 부상을 입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후송되어 갔는데, 3개월 만에 상처도 다 치료되지도 않은데, 난 다시 한국에 가야 된다, 나는 다시 한국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은 그 몸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전투를, 이 6.25 전투를 끝까지 치렀대요. 1953년 마침내 그가 이제 6.25 전쟁이 다 끝나고 영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그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그가 한국을 다시 찾게 됐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 임진강 전투에 그가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감동적인 나라다. 내가 이런 한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죽으면 나의 동료들이 묻혀있는 이 임진강에 나를 묻혀달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의 순교로 찾은 이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종북주의자들한테 빼앗겨서 되겠느냐. 또 한 사람, 프랑스의 랄프 몽클라르라고 하는 중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는 장군은 다른 나라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랄프 몽클라르
중장이 국방부에다가 내 계급 좀 감등시켜 달라 요청을 해서 4개 계급을 강등시킨 중령의 계급장을 들고 한국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남의 나라 일인데 그 남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계급 4개 강등시켜 달라고 별 2개가 떼달라 그렇게 해서 중령 계급을 달고 참여했던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이 자유라고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지 이거를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도움이 있었는지 그걸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는 이러했었다. 어른들에게 물으면 어른들이 이 나라가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죠. 얼마나 큰 위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고난의 역사, 정말 나라를 다 잃었다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그렇게 회복된 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 시대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 청나라, 명나라 이름을 바꿀 때마다 이 중국이 우리를 괴롭혀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에 무슨 녀석들이 있었냐? 청나라에 붙어 먹어야 된다. 명나라에 붙어 먹어야 된다. 지금 중국에 붙어 먹어야 된다. 이런 간신배들이 계속 나라를 흔들고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겨우 36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불과 5년 뒤에 또다시 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입은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무차별하게 짓밟는 이런 역사.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자유를 지켜야 되는지, 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지.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예, 진리처럼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은 지금의 이 종북 세력들은 북한이 언제 남침을 했냐? 이 역사를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심지어 그 김일성, 김정일 이 땅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짓밟았던 걔들 보고 선대들의 업적 이런 헛소리, 중국의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런 헛소리를 대놓고 지금 이 상처 입은 후손들 앞에 대놓고 떠들고 있는데 그들을 지지하는 멍청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신윤복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대놓고 떠드는데도 그들을 지지한다고. 지금 한국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미국이 한국인을 보면서 쟤들은 지 잘나서 먹고 사는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각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체성을 모두 잃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왜 저렇게 튀어나와서 저들이 저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느냐. 우리는 이 사상에 물들어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고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쟤들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가 이런 상식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나라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나야죠. 저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깨어나야죠. 저들에게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깨어나야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는 말은 금욕, 겸손, 절제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좀 욕심 버리고 절제하면서 내 감정, 내 욕망 이거 좀 조절하면서 깨어있어라. 깨어라. 헬라어로 깨어라는 그레 고려인데 주목하고 바라보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란 말이에요. 전쟁 종식, 쟤들이 지금 전쟁 종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슨 가당치도 않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주교가 끝난 지 75년이 지났지만 저들은 아직도 남북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수백만 간첩들을 보내면서 제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노조 민주노총의 그 간부들 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사법부 다 장악했잖아요. 무슨 전쟁이 종식이 되어 있습니까? 통째로 그냥 홍콩처럼 자고 일어나면 공산국가가 되어 있을 상황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저들이 그 부정선거에 손길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게 일파만파 이번에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이나 늦어도 28일쯤에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터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또 역전시키게 될는지 기대가 되는데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는지를 비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저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왔지만 전한길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2030 세대와 또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가슴에 불을 토하고 현 이 시국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더 이상 현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도 없다. 저들의 재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나는 거리로 나가겠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정신을 차리겠지. 아니 걔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정신을 차리겠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할 때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탄핵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4명이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경찰들 보세요. 지네들 활동비 영원으로 삭감을 시켜놨는데 다 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도 좋다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카메라 설치된 거 그 발로 뚝 차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기관, 모든 사법기관은 국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저항하고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지 않느냐? 공산 그 정권 아래 고통받은 우리 형제들, 북한의 지하교에 있는 형제들,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지 정권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모든 목회자들 다 내쫓아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전제주의 체제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교회부터 제거를 한다고요. 이런 좌파 세력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서 되는 대로 되라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저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만 있다면, 제가 만약 서울에 살았다면 저는 저 집회에 거의 매일 나갔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 얽매여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겨우 유튜브에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고 그 조회수를 올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거리로 못 나간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이 땅을, 지금 미국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계속 나라를 잃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자기 괴롭히면 어디든 그냥 반격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의 반격에 주변 나라들이 쩔쩔매요. 그들보다 훨씬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전부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강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면 어디서, 만약 우리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국방력, 훨씬 더 강한 경제력,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못하죠. 눈치 슬슬 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 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의 그 좌파 세력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의식들을 바르게 가져서 지금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강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이번 기회에 드러나야 될 모든 세력들이, 숨겨져 있던 세력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색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하여져서 그 어떤 세력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오직 자유와 오직 평화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나라,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길을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